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카카오톡에서 M12로 들으시고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1장을 봉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0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불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슬레메스의 증손이요 임메레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구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는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의 아들 입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베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레야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세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로무세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눕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11장입니다. 인구 재배치 사업입니다. 8장은 율법을 해석합니다. 9장과 10장은 언약의 갱신입니다. 11장에서 13장은 언약 말씀의 기초에 순종한 유다 민족의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11장은 순종의 내용 가운데 초두에 해당합니다. 예루살렘에 재정착하여 인구 재배치 사업을 펼치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느헤미야가 인구 재배치를 위해서 사용한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24절은 예루살렘 성 안에 정착한 자들의 명단입니다. 25절에서 36절은 성을 중심으로 그 밖의 지역 이름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인구를 이동시키는 일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인구 재배치 사업은 자칫 백성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킬 만한 불씨를 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인구 재배치 사업에 앞서 신앙적 감화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만 백성들이 인구 재배치 사업의 참뜻을 충분히 이해하여 느헤미야의 시책에 아무런 저항 없이 적극적으로 따라줄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의 상황에서 인구 재배치 사업은 불가피했습니다. 성벽은 완성됐지만 성벽을 방비할 사람이 없다면 우여곡절 끝에 완곡한 성벽이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또한 그들의 신앙적 순수성과 통일성을 유지시켜야만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역들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업을 온전히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세상에서 성도들의 삶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을 때 만족스럽게 영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이나 설비가 아닌 사람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인구 재배치를 위한 방법입니다. 지역에 비해 거민이 적었던 예루살렘 성의 방어를 위해서 취한 느헤미야의 슬기로운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일반 백성들을 제비 뽑아 성 안에 거주하게 한 사실입니다. 2절은 당시 백성들의 반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방위로 인한 위험 부담을 우려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기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느헤미야가 인구 재배치를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제비 뽑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주로 사용해 온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인간이 제비를 뽑지만 그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반영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방식에 의해서 제비 뽑기로 결정된 사람은 반드시 결과에 따라서 승복하는 것입니다. 첫째, 성도들 중에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부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둘째, 성도가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거기에 맞추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3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자원해서 정착한 자들의 명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에 대해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언급한 대목입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재정착한 사실입니다. 재정착한 사실의 명단을 구분을 기록함으로써 인구 재배치가 성공적으로 맞춰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3절에서 9절 재정착민의 두목민들의 명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24절은 레위 자손들의 명단입니다. 3절에서 6절 유다 자손의 명단, 7절에서 9절 베냐민 자손의 명단입니다. 10절에서 14절 제사장으로서 재정착한 사람들의 명단, 15절에서 18절 레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았던 자들의 명단입니다.
19절에서 24절 성문지기의 명단과 함께 기타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재정착한 사람들의 계보를 명확히 밝혀 조상과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숫자를 기록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신앙적, 사회적으로 용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던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특성별로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서 9절은 백성 대표자들의 명단으로 이들은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은 468명, 베냐민 자손은 928명이었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강건한 용사들이 선택된 것은 예루살렘 성의 방비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10절에서 14절 제사장들의 명단, 10절에서 12절은 스라야를 지도자로 한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로 822명입니다. 12절에서 13절은 아달랴를 위시한 족장들 242명, 13절에서 14절 아마세를 중심으로 한 용맹스러운 자들 128명입니다. 15절에서 18절은 레위 사람들과 성문지기의 명단입니다. 레위 사람들의 수요는 284명입니다. 성문지기의 숫자 172명, 하나님의 전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 성문의 통제를 위해 레위 사람들이 제비를 통해 선택받았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성도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극히 미미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둘째, 가시적인 희생이 뒤따를 때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은 실천적인 행동을 통해서 표현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25절에서 36절 성박 백성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3절에서 24절 예루살렘 재정착한 사람들의 명단을 언급하는 본장에서 지금까지는 수도 예루살렘 성 안에 정착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술했습니다. 본달락은 당시 예루살렘 성 밖에 거주하던 자들의 당시 귀환민들의 주요 삶의 터전의 일부를 기록한 장면입니다. 25절에서 30절 예루살렘 밖에 유다 자손들이 살던 곳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6절 성 밖에 베냐민 자손들이 거하는 장소를 기록합니다. 느헤미야가 성읍의 명칭을 나열한 더 깊은 영적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달락에 나열된 성읍의 이름이 주로 여호수아 시대에 사용된 고대의 것들이라는 점이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가나안 땅의 완전한 회복을 염두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받은 계시 범위 안에서 앞으로 메시아의 세상 통치가 있을 것을 전망하였습니다. 그의 종말론은 오늘날에 완성된 계시와 비추어 본다면 결코 온전하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는 세상 끝날에 있을 메시아의 통치를 소망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본 단락을 통해서 첫째, 내세에 대한 분명한 소망의 유무는 성도가 소유한 신앙의 온전성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확고한 자는 그의 신앙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소망도 믿음을 확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내세에 대한 분명한 소망의 소유자만이 현세의 삶에도 충실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한 하나님 나라관, 하나님에 대한 신관, 성령에 대한 성령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관이 확실할 때 그 사람은 확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자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 사랑 이 가운데 우리가 지니고 있는 소망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